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제 4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쓴 정책은 유대교는 인정을 해주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시체에 기름을 부어 가로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예수만 빼놓으면 하나님 있는 것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함으로 그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도록 결부시키도록 권문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으로 믿음과 말씀,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들고 이것을 새 동력으로 얻어서 출애굽 백성들처럼 중간에 탈락되지 말고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유효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이미 받은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한 달콤한 세상 유혹에 믿음을 팽개치고 세상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천성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라는 이 말씀은 무서워하라는 의미보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끝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완전한 구원의 안식에 이르도록 우리 성도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제 배경으로 깔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패했던 광야 백성들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이 노예로 있는 그들을 이 속박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줄 것이다. 이 100%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언약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안식이라는 복음을 다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결국 안식을 얻지 못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을 보고 아무리 그저 거대한 철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말씀에 견고한 믿음을 결부시켰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 결부를 헬라어 콤바인인데 이걸 화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 레미콘 속에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이 섞여져서 화합해서 굳건해지듯이 말씀에 믿음을 섞어서 화합해서 결부시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한 내용, 첫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8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유가 이제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말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원래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왜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중요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예가 아니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식 못한 사람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노예는 안식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들은 비록 신부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광야에서 수없이 거역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노예의 신부는 자유했지만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도 또 예비하신 참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어 광야에 엎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삶에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과 결부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온전히 성장하려면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내면화시켜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네 가지 말씀밭의 형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밭에 떨어졌으나 이 세 밭은 공통적으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비결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볼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문으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옥토밭은 좋은 마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결부시켜 나감으로 내 마음밭에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에 관한 두 개의 중요한 말씀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안식과 창세기 1, 2장의 일곱째 날의 안식이 하나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매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는 저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온전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의 안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온전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한 인간이 이 안식 밖에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생명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7일의 안식은 장차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안식을 못 누리고 하는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안식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중간에 탈락되어서 주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안식 가운데로 나오도록 십자가에 팔을 벌려서 초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복음과 언약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크신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들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기서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안식을 약속받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육필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완고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식이고 또 오늘인데
이 안식이 최소한 7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앞에 1절에서 안식을 그의 안식이라고 했고 3절에서는 저 안식이라고 했고 또 후반부에서는 내 안식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수고를 멈춘다. 나의 고통과 고민을 멈춘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안식을 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땅에 들어간 것까지만이 안식이 아니고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그 땅에 있는 젖과 꿀을 얻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을 끝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나라의 안식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안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들은 이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안식, 저 안식, 내 안식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 언약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와 함께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마침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러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로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누리는 우리 신약 시대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성경 인물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성육신하사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믿는 자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장차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며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다들 받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17b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하반 2절
하반부를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온 인류를 초대하셔서 오늘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안식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았던 1차 독자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니까 마치 광야 백성들처럼 이제 포기하고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과 핍박과 순교를 하면서까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멈춰야지.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실패한 출애굽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까지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듯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깊게 생각해봐라.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10.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려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까지도 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도 다윗 세대도 초대 기독교 세대도 또 우리 세대도 아직까지 안식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끝까지 힘써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주할 수 있는 그 동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12절 말씀은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결부시키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록 문자와 활자로 기록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서 내 삶에 순종하여 적용시키면 이 말씀은 운동력 있는 팔딱거리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이 예리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인격적으로 터치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심령마다 말씀이 주는 놀라운 생명력, 새 힘을 덧입게 하시고 격려와 소망과 좀 회복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예리해서 양날 검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들은 물건이나 사람을 베는 데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검은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의 원어가 푸시케인데 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관절은 목관절, 무릎관절 등 뼈를 말하고 골수는 그 뼈 안에 있는 것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의 혈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심지어 우리의 숨은 뜻과 계획이라도 다 밝히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과 생활의 모든 것을 말씀이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 어떤 수술칼보다 더 예리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지 않는 거짓된 두꺼운 자아를 찔러 쪼개고 난도질해서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되게 해서 그를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제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변화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말씀이 너무 예리한 칼이 그 내면의 죄악 덩어리를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사도행전을 볼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오순절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양손 들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들이 임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래서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치 아니할 때 결국 이를 갈고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이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치고 더 강팍해져서 결국 스테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에는 교집합이 없고 순수하게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로 나오게 되고 반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딱한 호두 껍데기 같이 두꺼워지고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이 비춰졌는데 완악하여 거절하면 거짓된 자가 더 강화되어서 불순종으로 심지어는 이런 스테반을 죽이는 길로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겸손히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사도행전 2장처럼 회개하고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붙들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드는 것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지금 나의 삶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나의 영혼을 감싸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멱살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 회개토록 책망을 하십니다. 때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둠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되어시고 홀로 고단한 삶을 광야길을 걷는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나 자신이 즉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때로는 과대평가하고 때로는 과소평가해서 자신을 비하하며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이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며 내 마음이 바뀌고 내면의 언어가 바뀌고 육신도 치료되고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서 구속함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되었고 은혜와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아무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앞에 범죄했을 때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서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결점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로 우리가 결산의 날, 심판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참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요, 속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드린 제사장들보다 훨씬 큰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때문에 성소에 있는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이분은 성소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유가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휼하신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 번 부정어를 쓰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과 시험을 다
가지시고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대제사장도 인간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일시적인 죄사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죽고 또 다른 제사장이 수없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b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믿으면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도 현재에 있던 사람도 혹은 미래에 있는 사람도 또한 나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한 몫이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 대제사장하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때 비교 불가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다 할 때는 때를 따라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때가 좋은 좋다는 뜻으로 좋은 기회,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사 이 크로노스와 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이제 변화되어서 카이로스로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해서 나간다의 원어는 보고 말하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갈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가 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나가 은혜를 입게 되는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지고 말하는 듣는 카이로스의 좋은 시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시 유대로 돌아가야 하나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끝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까지 완주를 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동력인 믿음을, 언약의 말씀을 결부시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성령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를 덧입고 선한 싸움을 다 하며 완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씀을 결부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 다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